좋은 크리스찬이 되십시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과 또 어린이들을 두고 있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몇 사람이 모이면 어쩔 수 없이 서열이 생기게 됩니다. 대학생들 같으면 또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들 같으면 대학교 몇 학번이세요? 저 몇 학번인데요. 그럼 나는 몇 학번인데 앞으로 말라도 되겠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찬물도 위아래가 있고 새똥도 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 세계 살면서 우리 집사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 세계 살면서 자연적으로 서열들을 만들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열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에 살펴보면 이 일어난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중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가시는 길에서 제자들이 서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그 도시 어느 집에 들어간 후에 오다가 뭐 때문에 그렇게 소란스럽게 했느냐 그랬더니 누가 큰 자인가 아닌가 이걸 두고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두가 다 큰 자가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사업도 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에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 천국에서 큰 자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유명한 어린아이 교훈으로 이 어린아이들을 위한 교훈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른들을 교육하기 위한 실물 교육입니다. 예수님 이전 시대와 그 당시만 해도 어린아이들은 여자들과 함께 그 집에 재산 목록에 들어갔을 뿐 결코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숫자를 셀 때도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수에 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때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의 숫자를 여자들 어린아이들 다 빼고 남자만 5,000명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스라엘 나라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자나 어린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있죠.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 어떻게 어린이날이 제정되었는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상의 간지에 성경공부 뒷면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1919년도에 3.1운동이 일어났죠. 이 일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애국심, 또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고자 1923년 방정환을 포함해서 일본 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다가 1927년 날짜를 5월 첫 번째 일요일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1945년 광복 이후에는 5월 5일로 정해서 행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1961년 제정 공포된 이 아동복지법에서는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정하고 1973년도부터는 이제 기념일로 지정을 했다가 1975년부터는 이제 빨간 날 공휴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반만년 역사라고 하죠. 5,000년이나 되는 그런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데 그 역사 중에
어린이날을 지정하고 어린이를 생각하자. 그렇게 한 것은 최근 100년도 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월 5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50년도 채 안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 역사, 4,900년 역사 가운데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실질적인 생산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소비만 하고 계속 투자만 해야 되는 계층이 바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노동이 중요했던 옛날에는 생산과 소비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린이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밥만 축내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들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순수무관 그런 특성이 바로 천국 백성의 자격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조금도 더러운 때가 없는 티 없이 깨끗하고 꾸밈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초대교회의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가운데 데려놓고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는 훗날에 안디옥의 감독이자 순교자가 된 이그나티우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천국의 표준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를 친히 안아주시기까지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를 사람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방치하거나 애들은 가라 뭐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내줬거나 또 변두리가 아닌 가운데에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그 어린아이를 가운데에 세우셨던 것처럼 어린아이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취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이 가운데 세우셨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가운데, 교회에서도 가운데 그렇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바로 미래의 주인공이기 때문이기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처럼 어린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긍정적인 부분하고 부분적인 부분을 같이 살펴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물으면서 은근히 자기들이 더 크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시기를 3절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크냐 작으냐는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이 자세를 낮추다의 헬라어 타피노는 단순한 의미의 겸손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의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겸손한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좋은 것 중에 하나를 자기를 낮추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는 겸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겸손이 좋은 덕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누가 모르겠습니까? 교회에 있으면 너무 많이 들어왔던 이 좋은 덕목이죠. 겸손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해야 참된 겸손입니다.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나는 교만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정말 겸손하게 일해야지.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겸손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일을 하면 어떤 분들이 일을 왜 이렇게 했어?
다른 분들은 왜 저렇게 했어? 하면서 따지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만이 서저 머리를 쳐들게 됩니다. 그럼 속에서 아니 그러면 네가 해보든지 네가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면서 사사건건 따지고 그래. 그런 이제 마음이 싹 일어나면서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결국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겸손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교만하게 되면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하지 못해서 생기는 분노와 다툼을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화를 참지 못해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분을 참지 못합니다. 화를 부릅내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집니다. 싸움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공공장소에 불을 지르기도 합니다. 처리되지 못한 분노는 병을 만들고 후회할 일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 파괴적인 에너지입니다. 분노한 상태에서 말하는 것은 가시가 되고 독이 됩니다. 분노를 잘 처리해야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이 분노를 처리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성프란시스 아시죠? 이 성프란시스가 하루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은 이 물동이에 물을 채운 후에 물 위에다가 나무 가지를 이렇게 얹고는 물동이를 이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프란시스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물에 왜 나뭇가지를 띄우십니까?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물 위에 나뭇가지를 띄워놓으면 물이 출렁일 때 넘치지 않게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마음에 십자가를 띄우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 앞에 분한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린아이처럼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결코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과 천국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목숨 걸고 겸손해서 천국에서 큰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의 어떤 점이 또 좋을까? 그것은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스카이 캐슬의 그 드라마 때문에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죠. 어머니,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부모를 믿고 의지합니다. 부모가 전부고 모든 것이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혜민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오늘 특성이었죠. 아직까지 부모를 상당히 의지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처럼 이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잘 하지 못하죠. 처음에는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꽤 많이 의지하다가 머리가 굵어지고 차차 부모의 건에서 벗어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되죠. 언제까지 부모 밑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가 부모를 친밀하게 대하는 또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두고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7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그만이다. 우리가 보험처럼 해서 들어놓고 그래서 이 땅에서 좀 좋게 선하게 살다가 뭐 천국 있으면 거기 가서 편안하게 살면 되겠지. 이런 믿음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순수함과도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 그러면 그대로 믿는 순진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또 같이 상통합니다.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좋은 점을 우리가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아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두 가지로 줄여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미성숙한 자를 말할 때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읽은 그 간지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주보사의 간지에 성경 말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네. 주보사의 간지 뒷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는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분별할 때도 성숙하지 못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도 미숙합니다.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을 저는 지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혜.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분별해서 판단하는 것. 그걸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을 보내십니다. 그 어리다가 이제 키가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가셨다. 그렇게 누가복음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였을 때는 아무래도 인생의 긴 세월을 보낸 분들보다는 지혜에 있어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 좋지 않은 점은 미숙하다는 것이죠. 성숙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 같이 하지 말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시기와 분쟁이 있는 모습을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고린도 교회가 여러 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바울이 개척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는 아볼로파다. 2대 교역자가 아볼로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두 파가 생기게 된 거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이 더 좋아. 또 아볼로는 얼굴도 잘생기고 말을 시원시원하게 하니까 나는 저 시원시원한 저분이 더 좋아 해서 아볼로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진짜냐 베드로야. 베드로가 수제자야. 나는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그랬더니 그 다 제자들인데 진짜는 그리스도파가 진짜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조그만 교회에서 네 파가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풀어가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스스로 먹이고 밥으로 하느니 이는 너희가 그런 자식들이었으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 말씀에 보면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평가하기를 좋아하죠. 연예인 나오면 난 누구 좋아? 난 누구 좋아? 저거 내 거. 이렇게 하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꼭 신앙의 파단을 짚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면 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파당이 생기지도 않고 시기도 생기지 않는 법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본받아야 할 부분을 살펴보았고, 또 어린아이 같이 하지 말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겸손한 모습,
그리고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하는 모습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한 누구나가 시기와 당을 지으면서 끼리끼리 모이는 모습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어린아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은 잘 발전시켜 나가고, 또 어린아이의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은 떨쳐내고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아름답게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영혼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라고 덜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어른이라고 더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겼듯이 우리도 천하보다 귀하게 어린아이들을 대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어린아이들이 있어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긴 주님처럼 우리 역시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의 겸손과 전적인 신뢰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또한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너그럽게 여겨서 파당을 만들지 않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